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5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우리 믿음의 전부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그런 모습에 실망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처럼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떠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무나 중요한 분이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는 기록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도 이 히브리서가 증거하는 내용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을 시공간을 초월하신 초자연적인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하늘의 관점으로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이 땅에 역사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과 관련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읽은 내용 바로 앞에 보면 천사보다 높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천사보다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천사보다 높으신 예수님의 모습과 천사보다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 사이에 바로 오늘의 본문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내용 사이에 위치해 있는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천사보다 높으신 예수님이 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낮아지셨다가 다시 높아지셔야만 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천사보다 높으셨던 예수님이 왜 천사보다 낮아지셨다가 다시 높아지셔야만 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높으신 예수님이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시간들을 생각해 봅니다.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오늘 본문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한마디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잠시 동안 천사보다 낮은 모습으로 다녀가셔야만 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분이 이 땅에서 사셨던 그분의 인간적인 모습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위엄 있는 모습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심을 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시간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가,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높여주셔서 이제는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씻으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자리에서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며 온 만물은 주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께 질문해 봅니다. 주님이 만물을 다스리신다는데 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때문에 신문을 받습니까? 왜 괴롭힘을 당합니까? 왜 박해를 당합니까? 왜 핍박을 당하고 투옥을 당하고 벌금을 물리고 죽기까지 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다스리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오늘만의 질문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에 사람들이 질문했던 내용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떠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간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할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오셔서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약속대로 승천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편 8편을 끌어와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시편은 구약에 있는 성경이죠. 왜 이 저자가 굳이 시편 8편에 있는 내용을 신약 성경으로 끌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구약에서 약속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셨던 이 일들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히브리서 저자의 의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속대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모습을 지금은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볼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처럼 이 독일군과 연합군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연합군이 패배한 듯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독일군이 방심했던 사이에 노르망디에서 상륙작전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연합군이 순식간에 전세를 역전시켜서 사실상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모두가 직감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순간을 D-Day라고 이야기합니다. D-Day. 그런데 그렇다고 완전히 독일군이나 그 적군이 저항을 멈춘 것은 아니죠. 사실상 이미 승리했던 그 2차 대전의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것을 선언하기 전까지는 그 남은 그 적군들의 그 저항을 받아내야만 했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승리했던 그 순간을 V-Day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D-Day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바로 V-Day인 것입니다. 사단은 이미 졌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미 패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눈에 박해받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인내하는 이 시간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